자, 오늘 말씀은 환대와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샤르트르라고 하는 유명한 프랑스 철학자가 있죠. 무신론자인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B, 그러니까 birth, 탄생과 D, 그러니까 death죠. 죽음 사이에 놓여 있는 C, 그러니까 choice, 선택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선택하는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샤르트르가 무신론자긴 하지만 이 말은 부분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인생 경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을 선택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모든 일을 양자택일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이런 양자택일의 태도가 참 많죠. 교리에 대해서는 믿음이냐 행위냐 이게 대표적인 논쟁이죠. 믿음이나 행위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교단으로 따지면 개인 구원이냐 사회 참여냐 이게 대표적인 논쟁이죠. 어떤 교단은 개인 구원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고 어떤 교단은 사회 참여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죠. 그리고 논리적인 혹은 시간적인 선호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만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이런 강박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나면 우리는 보통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마르다를 선택할 것인가, 마리아를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 결론은 봉사보다는 말씀을 선택해야 한다. 이런 결론으로 설교가 마무리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르다도 봉사를 내려놓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오늘 말씀을 결론 지어야 됩니다. 네, 말씀이 없는 봉사는 쉽게 지치죠. 그래서 그런 결론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자택일의 문제로 보기에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밥은 어떻게 먹습니까?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식사 준비를 안 하고 말씀만 듣고 있다고 가정해 보시죠. 과연 그게 손님에 대한 예의일까요? 게다가 예수님은 일상의 성인들을 귀하게 보십니다.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이웃 사랑의 봉사를 좋아하십니다. 봉사의 가치를 낮추는 분이 아닙니다. 식사 준비는 급이 낮아 하찮은 일이야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김의 일들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칼빈도 오늘 본문을 오해하지 말라고 주석을 썼습니다. 오늘 본문이 단순하게 말씀 묵상에 전념해야 한다 이걸 권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말씀만 묵상하는 건 성경이 지향하는 생활 태도도 아닙니다. 묵상하는 삶이 활동적인 삶보다 더 낫다? 그런 본문이 아니라는 거죠. 봉사보다는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그런 본문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제가 여담으로 잠깐 마르다의 가족을 좀 말씀을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 그 한글 번역본에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열이 정해져야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가지고 항상 일단 위아래를 정하죠.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에는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고 나사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열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첫째일까요? 사실은 모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한테는 시스터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나사로한테는 브라더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위아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한글 성경은 굳이 나사로를 오라버니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를 언니라고 쓰고 있죠. 우리나라의 어떤 독특한 문화가 가미된 굳이 서열을 적어야 속이 편해지는 그런 문화에서 이루어진 아주 특이한 성경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도 마르다가 언니고 아마 마리아가 동생이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오히려 막내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런 순으로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르다는 아마도 과부이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마르다는 언니로서 누나로서 어느 정도 가장 역할도 수행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으로 나옵니다. 활동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할 말을 해야 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묵상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마르다를 조금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를 선택하지 말고 마리아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끌고 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식의 양자택일의 형태로 결론을 지어야 되는 뭐 그런 본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오늘 본문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봅시다. 한번 3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38절은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인지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환대에 대한 본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본문이죠.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환대할까? 환대의 방식에 대한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집에 예수님이 잠깐 신방을 한다고 가정을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뭐 일단 급하게 집안 청소를 하겠죠. 손님이 집에 오면 그 손님은 절대로 그 서랍이나 옷장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옷장 안에 온갖 쓰레기들이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청소를 하겠죠.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할까요? 그 시대 유대 사회나 오늘날 우리 사회나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식사 대접이 기본이었겠죠. 그래서 38절에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식사를 준비하더라. 이 말이 행간에 들어있을 겁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환대하는 방식, 식사를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사실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이었습니다. 성경도 식사 준비 그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환대의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환대의 방식이 전혀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자, 39절을 볼까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사실 오늘 우리 문화에서 볼 때도 조금 민망하죠. 그 언니는 부엌에서 열심히 식사를 준비하는데 동생은 뭐 손님이 뭘 말하나 유심하게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마리아를 오늘 본문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철이 없어 보이기도 하죠. 밉상처럼 보이기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 우리 문화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밉상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정도의 장면이 아닙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 더욱 생소한 장면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 과연 누가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제자입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 발생하는 행동입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 여자가 랍비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리고 랍비의 제자가 된다,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자기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로 위치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기회를 놓칠세라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리아는 그 당시 문화에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물 흐르듯이 조용한 장면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좋은 거야. 그렇게 평온하고 아주 잔잔하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지금 마리아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온갖 부정적인 시선을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디 감히 여자가 저기 앉아 있어. 이런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게 마리아의 방식이었습니다.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예수님을 환대했고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예수님을 환대했습니다. 마르다는 전통적으로 식사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환대했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자기 선포로 예수님을 환대했습니다. 그 시대에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여성도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혁명적인 일들이 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오셨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어른과 아이의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나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마리아는 바로 제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더 듣기 원합니다. 자기의 온몸으로 예수님을 환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스승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고니께 마리아가 말씀을 듣게 내버려 두어라. 이 말씀을 하신다면 마리아가 더욱 당당하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뜻밖에도 바로 마르다입니다. 40절을 볼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들은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기쁘게 식사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마리아도 도와주겠거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1시간 안에 식사가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밥이 되려면 멀었습니다. 고기도 구워야 하는데 일손이 부족합니다. 국도 다시 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탁할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슬슬 기쁨이 짜증으로 바뀌려고 합니다. 마침 저기에 앉아있는 동생이 보입니다. 언니는 바빠 죽겠는데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예수님한테 짜증이 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한 소리를 하죠. 여기서 이제 성경은 마리아의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자, 분주하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페리스 파워라고 하는데요.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끌려다닌다는 말입니다. 마르다의 환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식사를 대접하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상식적인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 준비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오히려 일에 끌려다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환대의 본질이 뭘까요? 왜 환대하는 겁니까? 우리 집을 방문하는 그 손님에게 본질이 있는 겁니다. 손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 바로 그게 환대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중동 문화라든지 유대교, 유교 이런 문화권에서는요, 네, 물론 기본적으로는 손님을 위해서 환대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체면 때문에 환대합니다. 자기의 명성에 손상을 입을까봐 환대합니다. 손님이 그 행동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손님은 환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밥은 한 공기를 먹고 갈비는 하나 뜯고 밑반찬도 어느 정도 먹어줘야 하는 겁니다. 자기 머릿속에 환대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깨져버린 거죠. 그러자 마르다가 정작 자기의 집을 방문한 손님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환대받아야 할 주님께서 오히려 불평불만의 소리를 듣게 되신 겁니다.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죠. 누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냐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주님은 마르다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뭐가 문제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의 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너무 분주해서 잠깐 마음의 좌표를 마르다가 잃어버린 거죠. 마르다를 엄청 비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일에 끌려다니는 그 마음을 다시 교정하고 계신 거죠. 무엇이 환대의 본질인지를 알려주고 계신 거죠. 41절에 주님이 마르다를 부르는 방식을 보십시오.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연속 마르다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원망이 되었으면 이렇게 나한테 불평을 쏟아내고 있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 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환대의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환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41절과 42절 읽어봅시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몇 가지만 해라. 혹은 한 가지만 해라. 마리아는 바로 그 한 가지 좋은 편을 택했단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도대체 이 한 가지가 뭘까요? 그리고 이 좋은 편은 또 뭘까요? 사실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본래 뜻은 한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41절과 42절의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지금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나를 환대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정작 필요한 한 가지가 빠졌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것, 그게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 식사 대접의 가치가 더 낮은 거다.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 봉사에 정작 필요한 한 가지가 없다면 그 봉사가 오히려 너를 끌고 다닐 거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모든 봉사의 목적, 모든 환대의 본질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바로 그 한 가지가 있니? 묻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일이 많냐? 정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바로 그 본질, 바로 그 한 가지, 좋은 편을 택한 겁니다. 자, 이제 한 가지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바로 그 꼭 필요한 한 가지, 그 좋은 편, 그게 뭘까요? 좋은 편, 이거 편가르기 할 때 그런 할 때 그 편인가요? 원어로 보게 되면 메리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사도행전 8장 21절을 보게 되면 분깃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분깃이라는 말은 상속받을 유산 중에서 자기가 받을 몫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리아는요, 가장 좋은 자신의 몫을 택한 겁니다. 마리아가 택한 가장 좋은 분깃, 뭘까요? 이 말을 구약 성경에서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 이 용어를 쓴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73편입니다. 제가 시편 73편 26절부터 28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시편 73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자신의 분깃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 73편은요, 악인의 형통이라고 하는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오히려 악인이 잘 되는 세상 속에서 시인은 한탄합니다. 시인이 발견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결국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의 복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26절에는 바로 그 하나님을 자신의 분깃이라고 선포합니다.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발견한 거죠. 자, 그럼 이제 마리아가 선택한 그 좋은 분깃이 뭔지가 드러납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겁니다.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바로 환대의 본질이 그곳에 오신 식탁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예수님은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던 그런 마리아가 이제 식사 준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얘기 좀 해달라고 하는 마르다의 부탁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왜죠? 식탁의 준비? 그것도 너무 중요하단다. 하지만 그 식탁을 준비하는 본질이 뭐니?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 아니니? 그런데 마리아가 그 핵심을 선택하고 제자에게를 걸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막을 수가 있겠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봉사가 중요하냐? 말씀 듣는 자리가 중요하냐? 활동이 중요하냐? 묵상이 중요하냐? 그런 이분법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는 잠깐 그 본질을 놓쳐버린 겁니다. 많은 일들이 마르다를 끌고 다니는 바람에 정작 자신이 누구를 환대하고 있는지를 놓친 겁니다. 봉사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봉사의 목적이 뭐냐? 그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하더라도 그곳에 예수님에 대한 갈망과 기쁨이 없다면 그 봉사는 힘겨운 노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봉사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 봉사는 항상 실망으로 끝날 겁니다. 봉사했다고 해서 알아주는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요. 설교를 전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설교자는 쉽게 지칠 겁니다. 그건 설교를 듣는 회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자기 욕망을 투영하는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말씀이 오히려
자기 자랑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자기의 근심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여러 지점에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각자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줄 아는 인격체로 창조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은 주님의 십자가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진리를 알고 자유케 된 자들입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분법적인 유혹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개인권이 중요합니까? 네, 당연히 중요합니다. 사회 참여가 중요합니까? 네, 당연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이 모든 세상이 주님이 만든 세상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까? 네, 당연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행위가 중요합니까? 네, 당연히 중요합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의 믿음은 자연스럽게 행위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믿음과 행위가 함께 가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주님을 드러내고 반대합니다. 각자의 방법과 은사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리아처럼 혁명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주님을 드러냅니다. 때로는 마르다처럼 전통적인 방식으로 우리는 주님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그 환대의 방식으로 누군가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마르다는 마리아의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환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스스로를 환대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의 분기신 주님이 없다면 그 분주한 일들이 우리들을 끌고 다니게 될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그 일은 결단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드디어 그 일들을 주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몇 평 안 되는 사무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식탁에서 봉사하는 그 자리가 주님의 성찬 같은 거룩한 자리가 될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연약함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에 둘 때 우울한 회색빛 같은 우리의 인생에 주의 빛이 비칠 겁니다. 주의 회복이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환대란 무엇입니까? 그분에게 주목하는 겁니다. 그분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겁니다. 마르다는 정작 환대해야 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수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넘어질 뻔한 그 순간에 주님은 마르다를 위로하십니다. 다시 일으키십니다. 어디를 보아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서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약속하셨습니다. 샤르트르가 한 말은 부분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는 C입니다. 저는 이 C를 초이스가 아니라 크라이스트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란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을 겁니다. 바로 그게 주님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환대입니다. 그 환대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봅시다.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수많은 일들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립시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주를 볼 때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마르다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주님을 환대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자신의 어지럽고 분주한 부엌으로 돌리자마자 두려움과 염려가 그녀의 삶을 채웠습니다. 주님을 환대하지 않고 주님께 불평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일상에서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고단함과 바쁨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고단하고 지치고 때로는 비겁한 우리의 일상일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가 주님을 환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때로 우리의 방식으로 주님을 환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런데 주님이 그곳에 우리와 함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주님을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그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한 가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환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 일상 속에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을 우리가 환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너무 많고 분주한 일들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지만 주님 그럴 때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불러주신 그 음성을 우리에게도 들려주시고 이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렴, 널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렴, 그 말씀을 저에게도 들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사오니 우리는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주님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서로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하루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일상에서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마르다의 부엌과도 같은 우리의 일상이 너무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처럼 당당하게 주님의 발치에 앉읍시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합시다.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기억합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분깃이 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리라 믿습니다. 아멘.